예, 오늘 우리 머릿돌 교회가 미래에 존재하려면 이 말씀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라는 것은 제가 첫날 설교를 드렸지만 제 자신, 우리 자신이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고 또한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오늘 제목은 깨끗한 옷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음식, 깨끗한 물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인간관계 좋아하고 깨끗한 성격 좋아하고 깨끗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깨끗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지저분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저분하고 더럽다면 어떤 장소가 더럽고 지저분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간성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 지저분했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심하게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교인들 가운데 아주 소수, 적은 자들만 깨끗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깨끗한 자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끗하면 어떻게 깨끗해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절 후반절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너가 오해영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너는 살아있다고 하나 너는 죽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죽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빨리 손 쓰지 않으면 너의 교회가, 너 자신이, 너의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지금 사대교회는 로마에 핍박도 없었습니다. 박해도 없었습니다. 순교자도 없었습니다.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도 없었습니다. 교회 분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사대교회를 핍박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게 교회는 얼마든지 깨끗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대라는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풍성했습니다. 또 금강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안전했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다면 저는 정말로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깨끗한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럼 왜 그들이 더러운 삶을 더럽게 살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자신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 속에 자신들을 죽여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어가게 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했는가 합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환경도 좋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인들은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뼈와 살이 썩을 것이다. 그 뼈와 살이 썩은 그 자리에는 구더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구더기가 생겨서 그 뼈와 살을 다 갉아먹으면 한 줌의 흙이 될 것이다. 인간이 한 줌의 흙이 된다면 무엇하러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 줌의 흙이 된다면 신은 없다. 그러게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구더기가 파먹어서 한 줌의 흙이 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살면 뭐가 필요하느냐? 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겁니다. 돈과 물질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이민 와서 평생 부부가 고생했습니다. 아주 잘 일궈놨습니다. 자식들도 출가시켰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치명적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찾아오니까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허망한 겁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했는데 병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가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건강으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가 합니다. 정말로 건강으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가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아닌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키에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사대교회 같이 풍성한 것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죽이는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키에케고르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배신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린 죽음의 질병에서 죽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런 것에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환경, 풍성한 것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남의 발목 잡는 자입니다. 그가 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자가 됐습니다. 그가 삼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촌을 속였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갖고 마중을 나와서 너를 죽이러 왔다는 겁니다.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왜? 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남으려고 재산을 보냅니다.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냅니다. 자식들도 보냅니다. 처들도 보냅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과 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야복강물에 빠져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강을 건너가서 형의 손에 죽는 겁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키에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거기서 죽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배신감으로, 어려움으로, 슬픔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허망함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 강가에서 강물에 빠져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너가서 형의 손에 죽든지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환도표를 쳐서 절룩거리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씨름에서 지신 겁니다. 졌습니다. 그러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가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갈 때 형이 오라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번한 환경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것 하나 갖고 강 건너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형 에서를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과 배신감과 상처와 슬픈 것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야곱입니다. 사기꾼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과 싸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라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싸우면 100% 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셨습니다. 사기꾼입니다. 남의 발목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집니까? 하나님 지시는 겁니다. 싸움을 하니까 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사람과 싸움에서 내가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싸웁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나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의 원수를 이깁니다. 내가 이겨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이겨놓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적에게 지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원수에게 지는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살아남아야 합니다. 제가 벌써 몇 차례 설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그 미래에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내가 너를 이기겠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신다는 말씀됩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씀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있는 속한 공동체는 서로 지는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지는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된다.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겨봐야 뭐가 남습니까?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아내 이겨봐야 뭐가 남고 남편 이겨봐야 뭐가 남습니까? 상처뿐에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키웁니다. 저도 자식 3명 키워놓고 보니까 이제 알만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지,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지. 자식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식에게 순종을 원한다면 자식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싸우면서 100% 지십니다. 야곱에게 지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뭐가 잘났습니까? 그 사기꾼, 그 남의 발목 잡는 자가 뭐가 잘났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죄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내가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주 조그만 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살아나 있는 것 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99%가 죽은 겁니다. 근데 1%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1%의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것마저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대교회에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흰 옷이 나와 함께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흰 옷이 없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흰 옷이 주어지지 않았는가입니다. 1절 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전반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시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사대교회에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한다는 겁니다. 두드러 맞을 교회입니다. 벌받을 교회입니다.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한 새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깨끗한 너에게 흰옷을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린 14만 4천입니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광고는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탁물 광고인데 엄마가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아이에게 내줬습니다. 근데 이 개구장이가 옷을 입자마자 그냥 흙구덩이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옷을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옷을 보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 세탁기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옷을 벗어서 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옷을 빠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 옷을 주셨습니다. 그 옷을 누가 빠는가? 하나님이 빨아주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옷은 우리가 빠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흰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우리가 빤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했습니다.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 피, 어린 양 피에 씻으라는 겁니다. 그 옷을 세탁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멀리 갔습니다. 죄 졌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씻는데 어디 가서 씻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서 빨래하라는 겁니다. 내가 씻어주진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은 사제의 말씀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셔도 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슨 색깔입니까? 진홍 색깔. 그렇죠? 붉은 색깔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또한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누구한테 가서 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빱니다. 그러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렇죠?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붉은색은 죽음입니다. 공격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옷을 빨간 피에 빨면 무슨 색깔이 되겠습니까? 네? 빨간색입니다. 그건 뭐 여지 없습니다. 빨간색 옷을 빨간 물에 빨면 빨간색입니다. 여기 섭리하시는 분들이지만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빨간색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빨간 피에 빨았더니 흰색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흰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옷을 누구 보고 빨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빨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면 너희들이 직접 너희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보면 그 옷이 흰색으로 되는 것을 너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빨지 않으면, 빨래하지 않으면 우린 그 옷이 무슨 색깔 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큰 죄가 있는 곳에 큰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가 없다면 뭐가 없겠습니까?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의 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빨래할 때, 때를 뺄 때 클로락스를 집어넣습니다. 클로락스를 집어넣으면 때가 빠집니다. 옷이 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제 옷을 빨 때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옷이 희게 하려면 클로락스 집어야 됩니다. 때를 빼려면 클로락스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나의 용서를 받았다면 너 다른 사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아내가 빨래할 때 뭘 쓴다고 했습니까? 클로락스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빨래할 때 뭘 써야 됩니까? 클로락스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짓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죄송스럽지만 헛된 짓입니다. 왜 헛된 짓이냐? 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 십자가 있습니다. 저 스테인글라스에 십자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저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저 십자가를 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때 주시는 감동과 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빨라는 겁니다. 아무도 빨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빨아야만 그 옷을 빨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이 나의 가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내 옆에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교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잠 못 잔다면 그 눈물 흘리고 잠 못 자는 것에 대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볍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그걸 갖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너가 나의 앞에 나와서 네 죄를, 네 잘못을 나의 피에 빨라는 겁니다. 너가 한번 빨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 십자가 놓고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못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죽으셔야 합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그 말씀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합니다. 어떤 분은 너 죽고 나 살자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야곱의 길입니다.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죽겠다고 하면 너는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야곱의 씨름에서 지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이 야곱한테 사람한테 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는 겁니다. 왜 지는 겁니까? 너도 지라는 겁니다. 저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지 않으면 살 길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큰 소리 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 지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실 것이요 영광과 승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